십계명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얼핏 보면 대단히 비슷하게 보이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계명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하늘에서 가져온 모양이든 땅에 있는 모양이든 물속에 있는 모양이든 인간이 생각해낸 상상된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보이지 않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진 것일까요? 사람이 얼마나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신 것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 사람의 지식 등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것, 또는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너희가 가진 지식, 너희가 가진 생각, 너희가 가진 이념, 너희가 가진 주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규정하거나 한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든 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규정되어지고 제한되어진 신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에 의하여 사람이 스스로 속박되어지고 지바당하고 억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에 실패하자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이유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대놓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또는 종교적 거룩함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교회 내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거룩하라는 거야? 예? 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맺는 인간관계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또 교회 건물을 무슨 성물이라 해서 특정한 물건들, 십자가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거룩을 물건에게 대신 대입해서 그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조각과 상들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들의 신비한 형상이 있다라고도, 또 거룩한 형상이라고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웅장한 건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장식품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 새겨진 조각상이나 또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에 마치 신비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거룩하게 여기고 교회 건물에 만들어진 조각상을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들어가면서, 잘 만들어진 멋진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거룩함을 느낀다라면 우리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 종교적 거룩을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아,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안 받잖아. 근데 그런 교회 가면 어우, 거룩해. 그리고 잘 만들어진 그 강대상 앞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는요, 그냥 아무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받아. 왜? 이미 그 목사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강대상이 교회 건물의 한 위치, 면적으로 따진다면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교회 건축 비용의 3분의 1을 강대상을 꾸미는데 사용한대요. 왜? 사람 대신 건물이 주는 거룩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요,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근데 나 이같이 강대상도 없는 이런 요거 하나 상대기 하나 놓고서 설교를 하면은 내 말에 아무도 은혜를 안 받아. 내 설교가 내용이 좋아야 되고 그것도 잘 집중도 안 해.
뭔가 도전적이어야 되고 뭔가 충격적이어야지만 뭔가 생각을 하고 좀 들으려고 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뭔가 흠이 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건물이 주는 거룩함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종교적 거룩함은 제가 준비한 말씀과 설교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싫잖아. 그냥 세상에서 좀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이 거룩하게 만든 아주 잘 만들어진 교회 건물에 와서 그때서만 좀 거룩해지면 자기 죄도 다 씻겨주고 그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어지자 1522년에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 가운데 한 명이었던 지븐길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가 거룩한 조각상이라고 여겼던 성상 파괴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교회에 세워졌던 상들, 조각상들을 다 깨부시고 그림들을 갖다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지븐길리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예배를 강조하면서 교회 내의 성상과 그림 조각은 물론이고 십자가까지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태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반작용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근데 이것은 사실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조각품을 만드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인간이 그 어떤 형상도 어떤 그림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예술과 문명, 과학은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아름답게 질 수 있어요. 웅장하게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룩으로 삼는 순간, 종교적 거룩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숭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형상화가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십자가를 내 품에 지니고 있어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형상화이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인 것이지 십자가 모양 자체가 십자가를 집안에 둔다라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형태의 예술활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악, 감동적인 그림, 잘 만들어진 교회 건축물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술작품들을 하나님 그 자체로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특정한 형태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종교적 거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에,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바로 이 너를 위하라는 구절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형상화하려는 주된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거룩을 형상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 욕망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거룩을 형상화하려는 인간의 시도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나 또 그 어떤 자료도, 역사적 자료에도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남겨져 있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다 뭐예요? 인간이 상상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모습에는 인간이 상상한 거란 말이에요. 한때는 이런 그림들이 되게 유행했었죠. 그래서 집마다 가면 이런 그림 하나씩은 다 있었던 거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중국의 사진작가가 눈밭에서 찍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대. 그래,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보이잖아. 예수님 저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이게 한동안 엄청 유행해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또 집마다 이런 거 그림 하나씩은 다 걸려 있었다. 액자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초상화는요,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1940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이 예수님 초상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 그림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지고 가면 이 그림 하나씩은 다 있었어. 사실은요. 교회에도 심지어 걸려 있었고요. 이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 초상화는 당시 5억 개가 넘게 팔리는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로 초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요. 근데 이 그림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루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양떼를 돌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항해죽의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 여러분들 아는 그림이에요. 그죠?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죠? 봤죠? 뭐 안 본 사람들 같이 마치 처음 본 사람 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우리는 아마 세뇌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 초상화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예수님의 초상화는요, 모두 다 백인에다가 푸른 눈에 긴 머리에 멋진 수염을 기른 당시 기준으로 대단히 잘생긴 미남, 훈남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초상이지,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2001년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집에 걸거나 그러는 일들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BBC 방송국에서, 국영방송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재현해 보려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BBC 방송국은 이스라엘과 영국의 법인류학자들, 의학 연구팀들을 총동원하여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 1세기경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의 유골들을 다 고고학적으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화하고, 그리고 그 평균 얼굴을 토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 얼굴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예? 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었어요. BBC 방송국에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만든 예수님의 초상화는 워너 셀머니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보다는, 물론 이것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워너 셀머니 그린 초상화보다는 이 그림이 사실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에는 훨씬 더 가까웠을 거라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동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백인이요, 무슨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장발을 그렇게 기르고 다녔어. 그리고 그 수염도 그렇게 멋지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BBC 프로그램에서 만든 예수님의 초상화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훨씬 더 가까웠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 초상화를 공개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는 이 그림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교회나 여러분의 집, 친구들의 가정집에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고 걸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심지어는 이 초상화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교인들은 왜 BBC 방송국이 정말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여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하여 만든 예수님의 초상화를 거부하였을까요? 왜 거부했을 것 같아? 예? 비호감이라서. 뭐 비호감까지 되나요? BBC 방송국에서 재현한 예수님의 초상화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이라고는 눈에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실제로 저런 모습을 하고 오시면 당신 예수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왜? 뭐 때문에?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때야 돼? 잘생겨야 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멋져야 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백인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예수님을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내 신앙 코드와 내 신앙 스타일을 만족해 주는 설교와 또 이것을 충족해 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만연한 신앙 풍조라는 거예요. 말만 신앙 풍조이지 이것은 세상 풍조와 단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형식만 신앙에 탈을 쓴 거지 그 내용 본질은 세상 풍조와 다를 바가 단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깨닫게 되는 영적 도전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시는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없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모든 자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여러분은 좋기만 하겠어요, 그게? 네? 화장실 갈 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좀 나쁜 일을 할 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 내가 양심을 좀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거기까지 또 따라오신다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여기저기 마음대로 쏘다니지 말고 제발 한 자리에 계시면 내가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예배해 드릴게, 섬겨 드릴게, 그리고 헌금도 드릴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있어. 그리고 나 따라오지 마. 나 예배된 거 아무 그때부터 나 따라오지 말고 있어. 내가 올 때만 나 만나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제로 훨씬 더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잘 만들어진 그 교회당에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야, 나 하나님을 오늘도 잘 섬겼다라는 그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 왔다 가면은 내가 교회를 왔다 간 건지 어디를 갔다 온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 거룩한 마음은 지푸를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을 만난 거 온 건지 안 만난 거 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인들이.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지극히 감각적 존재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상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 우상은요 인간 욕망의 투영이며 산물이지 결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신이 되어줄 수 없죠. 지난주도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형상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거예요. 욕심을 투영한 거예요. 어떤 욕망? 풍요롭고자 하는,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거예요. 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평생을 추구하고 따라갈 것은 뭐예요? 풍요함밖에 없어. 나를 풍요해 주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일도 다 가능하게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자유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모형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여. 내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종교적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본다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종교 예식을 마음의 거룩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종교 예식으로 자기를 외식하게 꾸며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는 안 돼. 그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그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악행을 행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유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특정한 틀, 제도 아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가둬두고 거기에 모셔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내가 올 때만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셔. 내가 꼭 올게. 이제 일주일 있다가 그동안 여기 꼼짝도 말고 여기 계셔. 낚아보지 말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 카툰 중에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생각보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카툰을 보고 참 제가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흉리간처럼 살펴보고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성실한 길, 진실한 길, 정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거룩은 눈에 보이는 거룩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룩이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